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목사님께서 어릴 때 본 평신 응답을 설교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평생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지금 영상 녹음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 쭉 묵상하다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게 뭘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게 뭘까? 하다가 이 여호와의 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죠. 말씀하시는 그것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상태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잘못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 말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그 말씀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십니다. 어느 분이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장로님이 좀 나이가 있고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를 조금만 좀 잘하면 막 교회가 부흥할 텐데. 맨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아니고 내가 응답받으면 거 아니냐. 내가 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 왜 목사님 변화되기만을 기도하고 있지?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 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요. 그러다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저녁에 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녁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그래가지고도 안 되겠더래요. 새벽 예배를 나가자. 새벽 예배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겠더래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저녁, 기도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거죠.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저를 좀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도록 능력 달라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고. 이분이 좀 대머리래요. 근데 이게 장로님이 대머리야. 그래서 딱 앉으면 이게 그냥 끈적끈적하게 막 묻어가지고 좀 그렇더래요. 그래서 하여튼 새벽 예배 때도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 막 간절하게 기도해 주더래.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잠깐만 목사님 드디어 응답이었습니다. 뭐냐 했더니 자기가 누가 땅을 사서 샀는데 그때 아주 막 쓸모없는 땅이에요. 거의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막 몇백억이 들어왔는데 거기 제가 땅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예배당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결국 역사하셔가지고 그 역사 이라면 또 역사 아닐 수 있지만 역사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여러분 지금 산업이 안 되는 분은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사는 게 좀 말이 아니다.
지금 막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오르락내락하고 막 돈이 막 없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그러시는 분은요. 그리고 또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이런저런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분들, 사는 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말씀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아주 좋아지기도 하고 아주 나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막 부정적인 생각, 상처, 막 원한, 분노, 낙심 가지고 있으면요, 별 일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장로님처럼 그게 아니다. 목사님이 그러고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시면 된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한나가 교회 가니까 이 목사님은 늘 그냥 술 챙기시고 이 전문사님은 늘 도둑질하고 나쁜 짓만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겠는 거라. 목사님 보니까 은혜가 안 되고 완전히 막 전사님 보니까 시험이 들고 그러다 어느 날 생각을 싹 바꿨잖아요.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상태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상태입니다. 그걸 믿고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는 지금 제사장이 너무나 직분을 잃어버리고 천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시대에 살릴 나시를 낳게 하옵소서.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 듣다가 하나님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너무 힘이 없고 나도 힘이 없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게 하옵소서 라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잉태케 하십니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아서 6살 때까지 젖을 먹입니다. 뭐 얘기했을까요? 한나가 사무엘한테, 야, 너는 기도해서 내가 너를 낳은 거야. 너는 하나님이 주셨어. 너는 정말 교회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걸 넌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너를 축복하신단다. 그러면서 창세기서부터 쫙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가 품에 있을 때 계속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축복하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니까 사무엘이가 성전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교회에서 여호와의 교회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공식적으로 나왔더만요, 1학년서부터 여태까지는 초등학교가 초등부 전도신학원이 4학년서부터 6학년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보내면서 동생은 이렇게 뭐 갈 데가 없어서 하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조금 하다가 그러지 말고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뭘 좀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공식화된 것 같아요. 아직 윤목사님 지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 지금 좀 더 있으면 아마 유치부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요, 사실 유치부 때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영국의 그 브루도프라는 공동체 갔더니 아기가 6개월 후서부터 2시간 동안 6개월이면 뭐 애가 겨우 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 6개월 된 애를 2시간 동안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앉혀가지고. 이야, 그 애들 다 이렇게 앉는 의자가 있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2시간 하고, 그리고 가는 거라. 6개월. 어릴 때 들어가야 되거든, 이게 어릴 때. 어릴 때보다 더 중요한 때가 어디냐? 젖먹이 때. 젖먹이 때가 더 중요한 게 어디냐? 잉태했을 때. 한나 엄마가 잉태하기 전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거라. 여호와의 신에. 지금 앞으로 기회가 있으신 분들,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아직도 잉태하실 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오. 뱃속서부터 1000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1000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겁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현숙이 좀 이제 결혼해야 되거든. 현숙이가 잘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 그래서 자녀를 낳는 거야. 이 아이를 젖먹이 하면서 계속 메시지 하는 거야. 그게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 평생 길이 보이고요. 나는 교회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고 세계 살릴 자다. 요번에 우리 산업인들 만나가지고 제가 그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있어. 산업인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 산업인들은 다른 기도 하지 마라. 뭐 십자가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20가지, 30가지 뭐 달달달 그것도 하지 마라. 사람이 딱 하나만 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기 없어서 이 기도만 해야 된다. 딴 기도 필요 없다. 사람이 뭐하러 산업인을 하냐고. 예? 사람이 왜 산업인을 합니까? 놀러 가려고 산업을 합니까? 교회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서부터 하란 말이에요. 우리 산업인들은 이거 계속 기도하시고, 좀 앞으로 이 사무엘 같은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이게 탁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말씀 묵상이 돼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시대가 스마트폰으로 완전히 정신을 뺏는 시대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이들이. 뭡니까, 뭐지, 애들, 뭐라 하더라. 그때 보니까, 뭐라 그래, 일본에서 나온 게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포켓몬고인가, 그거. 그 젊은 사람이 그거 보고 계속 다니더만, 이거 놓을 새가 없어, 그거 잡느라고. 어떤 사람 그거 하다가 사고 냈대네, 그거 잡으러 차로 가다가. 지금은요, 묵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르게 키워야 됩니다.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그게 된 거예요, 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4시가 돼버리니까 그의 말이, 그의 말씀이, 그의 메시지 선포가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2번입니다. 본문.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까 뭐가 나오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니까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면 묵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묵상이 되는데,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태어났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저를 보니까요, 한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실수가 많고 너무나 약한 게 많고 너무나 이상한 게 많아요.
근데 이런 나를 왜 보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말씀 주신 게 있어요. 저에게. 지난주에 잠깐 말씀했잖아요. 저 아프리카의 동남아에 신학도 안 하고 목회자 된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게 가슴에 확 꽂힌 거예요. 제가 복음도 모르고 제가 정말 이 언약도 모르고 목회가 너무나 고생을 했거든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요번에 기도 수첩에 뭐가 나왔냐면 이 목회자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행하면 그를 위해서 산업인과 중직자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셔야 돼요. 자, 하여튼 내가 왜 태어났냐 이거예요. 저는 그걸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는요 세계복음화를 맡기셨습니다. 저를 부르실 때도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고, 이 세계복음화는 교단을 주셨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 뭡니까?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상처로와 원망과 낙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슬픔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그게 있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모든 묶인 자를 풀어주고 매인 자를 해방시키는 그 복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문제가 있다면요, 말씀을, 이 강단을 하루에 한 번씩 쓰셔야 됩니다. 묶인 것에서 풀어집니다. 얽매인 데서 자유케 돼요. 말씀이 각인될 때 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각인시킨 게 있어요. 이상하고 비틀어지고 어그러진 것들을 막 각인시켜놨습니다. 넌 안되고, 넌 틀렸어, 넌 죄가 많아서, 넌 과거 이런 짓을 많이 해서 네가 지금 이러는 거야.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걸 풀어내는 방법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건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게 뭐냐?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는 것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묶인 것에서 풀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어요. 아멘. 그거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뭐 하기 원하냐? 하나님은 저에게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를 원하세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놓치지 않는 게 그겁니다. 놓치지 않는 게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거 제가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거라도 해야지. 제가 하는 게 없는데.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이제 팀사역을 하죠.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펼칩니다. 이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국민대회? 대국민대회 해가지고 막 전 대한민국 사람이 모이는 거. 대한민국 사람이 모이려면 어디서 모여야 될까요? 대한민국 전체가 4천만 명이 모이려면 어디서 모여야 될까요? 각 지역적에서 일어나야 돼요. 네, 각 지역적에서 만나야 이게 천만 명씩 모여야 될까요? 모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느 날, 그러니까 평생 기도한 거, 평생 기도한 뭐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우상이 무너지는 시간을 주옵소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주옵소서. 이 블레셋 때문에 점점 많아가고 있는 이 조국이 완전 회복되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그때 당시에 뭐가 되냐면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라, 사사는 뭐냐, 왕이 없고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조금씩 하는데, 사람들은요
각각 알아서 자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무엘 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사사가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이미에 선한 대로 행하였더라. 우상 섬기를 좋아하면 우상 섬기고 사람 섬기를 좋아하면 사람 섬기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선자가 있는데도 그런 것이 각각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전 나라에 통보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큰 평지 있어요. 거기 미스바라는 평지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봤는데 잘까지 평지예요. 글로 다 모여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 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이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의 전체가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당시에 몇만 명 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했을 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계수했을 때 20세부터 50세까지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약 7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애들하고 그 부부하고 하면은 꽤 되겠죠. 뭐 다 해서 한 500만 명 된다고 합시다. 뭐 애들이 또 옛날에 막 줄줄이 막 낳잖아요. 500만 명 되는 사람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모든 우상을 버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순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요번에 제가 수요일 날 구국 기도에 갔었습니다. 근데 장소가 너무 좁은 거예요. 거기 서울역 거기 이렇게 있는데 좀 더 큰 데를 갔었어야 되는데 막 거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 서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막 집중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대통령파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북쪽을 좋아하는 그런 측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편이에요. 아멘. 이쪽 저쪽도 편향되면 안 됩니다. 다 여기도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여기도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그런 거예요. 중요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왜 있습니까? 저는요, 대한민국이 세계복음하는 나라라고 봅니다.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전 세계 지금 한 주에도 50여 개의 나라의 목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곳이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가. 이 목사님들 한 600여 명 목사님밖에 안 되지만 50여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인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능력 주셔서 마음껏 선교비 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능력 주셔서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목사님 마음껏 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응답을 준비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미스바에 500만 명이 모여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이 세상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바이킹 족속이거든요. 저 유럽 사람이에요. 체구가 달라요. 굉장히 고인입니다. 힘이 좋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도 아닌데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 강탈을 한 거예요. 와서 한쪽 땅을 먹어버린 겁니다. 얘네들이 자기네 나라 땅 가는데 어느 날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그 나라를 웬만큼 차지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들으니까 미스바에 엄청나게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놈들 오늘 요번에 한번 전부 다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고 와 달려들었단 말이죠. 그때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젖 먹는 어린 양을 들여서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쫙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박살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이제 막 도망을 가죠.
그리고는 빼앗았던 성읍을 몇 개 돌려줍니다. 나라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계보고만한 나라, 대한민국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치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정치를 해서 올바른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지고 세계보고만한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세계보고만의 쓰임만 세계보고만한데 후원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졌다. 어떻게 세계보고만 하겠어요? 그죠?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불구자가 생기고 그럴 텐데.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나라가 세계보고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부를 하나님 지금 안정하게 하시고 저 북한이 복음 통일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현장. 자,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왜 만들었는지 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때 하나님은 미스바 운동을 펼치셨어요. 그 미스바 현장에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하고, 야,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세계 랩넌트 대회 한단 말이죠. 요번에 이제 4월에 세계 산업인 대회 있습니다. 가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랩넌트 대회 있어요. 꼭 가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을 다 데려가세요. 거기서 애들이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그래서 세계 랩넌트 가면 칸 하나 줘요. 애들만 젖 먹는 애들 만 있는 칸을 하나 주더라고. 이렇게 거기서 애엄마들이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애들도 하나님 찬양하고 그 분위기 자체가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찬양 안 하려고 입을 딱 다물고 있었대요. 나 찬양 죽어도 안 한다. 정신 차리고 보면 찬양하고 있더래. 이게 왜 이래? 그래가지고 막 안 한다고 하고 또 있으면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거 완전히 축제라고 봅니다. 축제. 요번에 아이들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은혜 받도록 우리 주호, 선호, 지우, 지율이 모두 완전 성령의 충만한 그런 걸 체험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돈 모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완전 살아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미스바 되겠다는, 거기에 다윗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게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아마 이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랬을 거예요. 어릴 때 그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복음이 확실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뭐가 나오냐면 일의 전문성이 나옵니다. 일의 전문성이. 그러니까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원하는구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뭐 발견하냐면 이 양떼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 양떼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양떼 지키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양떼를 잘 지킬까 연구하다가 짱돌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전문성을 개발하면 뭐가 나오냐? 유일한 게 나옵니다. 그게 짱돌 던지는 거였어요. 이렇게 물매 이렇게 끈에다가 돌 넣고 막 던지다 한쪽 끈을 놓으면 이렇게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냐? 사자를 치고 고음을 치게 된 거예요.
그 사자의 이를 찢어가지고 이제 물고 가면 이제 물맷돌로 뒤통수를 친 다음에 기절한 놈을 이제 양을 구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골리앗이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다가 문제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방황하고 갈등하고 평상시 늘 세상 거 육신적인 고민하다가 문제 만나면 그만 낙심, 원망, 불평하는 거고, 평상시에 늘 성령에 충만하고 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이 큰 문제가 터지면 그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이런 저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지금 회사가 이렇고 부모가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그래서 내가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는 건 당연해. 네가 나쁘고 네가 못된 짓을 하니까 나는 원망하고 낙심하는 건 당연해. 그게 아니고 나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세상도 마귀도 여러분 자신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녁에 묵상하고 아침에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 사건을 다시 봐야 문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럼 문제와 상관없는 자, 문제를 초월하는 자, 문제를 다스리는 자, 문제 때문에 응답과 축복을 받는 자가 딱 되는 겁니다. 저는요,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문제가 많겠죠.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충만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겁니다.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더 나쁜 놈이고, 그거 따지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사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기를 복음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결론입니다.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저녁에 기도 수업하란 말이에요. 강단을 들으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강단을 매일 듣기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만 강단을 다 쓴대요. 이렇게 다 쓰고 그걸 쭉 읽는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있고 화요일날 있고 수요일날 있고 아침에 그 기도 수업하고, 여러분 강단 말씀 딱 붙잡아주면 기도 수업에 그래서 탁탁 보충 설명을 매일마다 다르게 합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오면 기대가 돼요. 주일날 오기 전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요번 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 이게 안 풀렸단 말이에요. 아직 해답이 안 났어. 근데 오니까 해답이 나. 그러면서 일주일 어떻게 될 것이 보여. 그게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토요일부터 시작해요. 토요일 저녁에 빨리 주무세요. 그리고 30분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도 내가 일주일 동안 응답받고 승리하고 전도할 말씀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사회자 놓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본문 놓고도 본문 쭉 보면서 기도하고, 성경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주일날은요, 웬만하면 딴 거 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월요일서부터 응답의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응답이. 월요일서부터 깨지잖아요. 우리가 회사 가기 싫어. 이거 벌써 깨지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몸이 천근만근이고 누가 이렇게 두드러 팼냐 이렇게. 벌써 지금 처음부터 진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병이 뭐냐면 그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 안 된 거라. 이게 말씀 못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붙잡으셔야 됩니다. 월요일날 아침이라면 기대가 되고 희망이 생기도록 회사 하나님 역사가 보일 만큼 그렇게, 그래서 주일날 매주가 있는 겁니다. 불교 참 편해. 1년에 한 번 가면 돼. 등 달러. 등 안 달아도 돼. 그냥 평상시에 한 번 가면 돼.
왜냐 거기 현장에 별 필요가 없거든요. 현장 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가지는 것은 불교 책임 아닙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천주교 책임도 아니에요. 복음이 섞였어 이거. 그래서 더 이상해. 복음은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살릴 책임. 여러분 가족 살리고 회사 살리고 직장 살릴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불러가지고 너 제발 빛 좀 대라. 제발 좀 노력 좀 해.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 좀 찝찝해라. 그러지 않고 너는 소금이다. 네가.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될 거야. 그것도 아니야. 너는 복 그 자체다. 네가 가면 재앙 저주가 무너지는 거고 너 때문에 모든 건 살아나는 거고 모든 흑암은 무너지는 거고 모든 썩은 것은 살아날 거야. 그게 너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합니까? 그래서요 회사 가시면 다 신있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저 때문에 이 회사 잘 될 겁니다. 말하면 또 그러니까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 딱 그러는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은 나 때문에 잘 된다. 우리 회사 우리 직장 나 때문에 잘 된다. 우리 대 나 때문에 잘 된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 살리고 세계 선교하도록 제가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확신이 저 자신감은 아니고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확신을. 이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월요일서부터 희망찬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감동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영적인 상태를 바꿔서 몸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우리 성도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 이 죽어가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